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강단 꽃꽂이로 참여한 박아윤 학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딸을 사랑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도와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며 진정으로 그의 주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의 앞날에 시온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목마른 심령에 은혜의 담비가 되게 하시고 샘솟는 샘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바다가 있습니다. 지도에 보면 중간에 이제 푸른 색깔의 호수가 있고 밑에 또 푸른 색깔의 바다가 있습니다. 위에는 갈릴리라 그러고 밑에는 사해입니다. 갈릴리는 물이 맑고 고기도 많고 또한 강가에 나무들이 자라고 새들이 와서 노래 부르는 아름다운 그런 생명의 바다입니다. 근데 사해는 바다 염분이 너무 많아서 고기도 살 수가 없고 새들도 얻지 않고 어떤 생물도 살지 못하는 죽은 바다입니다. 두 개의 강이 이렇게 다른 것은 갈릴리 강은 강물이 들어오면 그것을 또한 그대로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해는 들어온 것을 내어놓지를 않고 흘러보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다른 강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릴리 바다처럼 흘러보내는 자, 주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라고 하시는데 주는 게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얼마나 넘치도록 주시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흔들어서 눌러서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는 자가 받는 복 중에 하나는 기쁨입니다. 남에게 평생 얻어먹기만 하고 받지만 했지 흘러보내지 못하고 나누지 못한 자에게는 이런 기쁨이, 삶의 기쁨이 없습니다. 삼성화학그룹의 이종환 명예회장은 6천억을 장학재단에 내놓고 젊은 인재를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국내 최대의 장학재단입니다. 이분이 6천억을 내놓을 때 한 기자가 그렇게 평생 모은 재산이 아깝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가 대답합니다. 물론 아깝습니다. 그 돈은 제게 피와 같은 돈입니다. 그렇지만 주는 기쁨을 알기에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지 않는 자, 나누지 않는 자는 주는 자가 누리는 그 기쁨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해 보지 못했고 그것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면 당장은 손실일 것 같은데 지나놓고 보면 큰 복이 된다는 것,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주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누면 줄지 않고 더 많아집니다. 바닥이 나지 않고 더 채워집니다. 그것이 나눔의 역설이며 나눔의 신비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보너스까지 얻습니다. 넘치는 감사와 기쁨이 있고 마음의 행복과 평화가 있고 풍요로운 따뜻함이 있고 주변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세브란스 병원 앞에는 병원을 세울 때 그 당시에 1,500달러를 주었던 세브란스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 동상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받는 당신의 기쁨보다 주는 나의 기쁨이 훨씬 더 큽니다.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받는 당신의 기쁨보다 주는 나의 기쁨이 훨씬 더 큽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브란스가 에비슨 박사에게 병원 근리비를 주면서 한 말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세브란스라는 분의 얼굴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지만 우리는 그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가 써놓은, 그가 돈을 주면서 했던 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오래도록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축복의 물줄기를 닫아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축복의 물줄기는 들어오는 물줄기가 아니고 나가는 물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가는 물줄기가 열려있지 아니하면 그 물은 고여서 얼마인가 썩게 되어지고 악취만 풍기는 죽은 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축복의 물줄기가 끊어지는 이유는 흘러보내지 않는 데서 건넌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장으로서 지금까지 돈을 모으기만 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리에서 그는 자신의 가진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에 주겠다고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그 순간 그는 평생 처음으로 누려보는 큰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나눠줄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런 삶의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사랑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눠줄 줄 모르는 인색한 사람에게는 이런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내가 어릴 적부터 내가 잘 지켜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청년을 향해서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재산이 많은 고로 심히 근심하며 예수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영생을 포기할 만큼, 구원을 포기할 만큼, 천국을 포기할 만큼 모아놓은 재산을 더 이상 내어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많은 재산을 이 땅에서 실컷 쓰고 가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한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물음에 계명을 다 지켰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 그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별 허움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점은 자기 것을 이웃에게 나눠줄 줄 몰랐던 것입니다. 그의 영혼은, 그의 구원은 그 어떤 그가 가진 물질로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나눠줄 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는 것이고 신앙의 깊이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33절 3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자, 양과 염소가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편에 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누구를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 아멘. 왼쪽에는 염소들에게는 저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와 왼편에 있는 차이는 무엇입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는 흘러보내는 자요, 왼편에 있는 자는 흘러보내지 아니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돕고 나눠주면서 사는 자는 이 삶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삶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이웃을 돕기는커녕 남의 것을 떼어먹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 4절에 보면 말세에 부자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이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자, 이어서 신명기 24장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고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호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빚진 자요 복음의 빚진 자라고 고백하며 그의 일생을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을 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할 만큼 복음 전파에 열정을 다했고 일평생 하나님께 진 빚을 갚기 위해 그는 달려갔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누군가가 복음을 들고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100여 년 전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왔던 선교사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서울 양화진에는 외국인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양화진에 있는 그 무덤들은 다 우리가 진 빚더미들인 것입니다. 이 땅에 와서 희생한 선교사들의 젊음, 복음을 향한 열정,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생명과 얼마나 많은 피가 이 땅, 이 나라 한국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희생되었는지 모릅니다. 한국교회는 피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대가 없이 받았습니다. 구원을 대가 없이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거친 세상에서 인도와 보호하심을 지금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죽은 것 같기는 하지만 눈같이 희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모두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의 빚을 갚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게 줄 것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복음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주는 것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기에 우리는 한 생명을 구하는 이 값진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해피데이는 복음의 빚을 갚는 기회입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갚는 기회인 것입니다. 해피데이는 우리가 선교사에게 진 빚을 갚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해피데이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진 빚을 갚는 은혜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고 말했고,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는 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주는 것은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는 자가 되십시오. 흘려보내는 자가 되십시다. 사랑을 주고 복음을 나누어 주십시다. 그래야 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복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더 기억에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고인물이 아니라 갈릴리처럼 흘러보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줄 것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사랑해야 될 자를 사랑하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낌없이 주의 사랑으로 사랑을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주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그들을 죄에서 건져내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지옥에서 건져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빚을 갚는 해피데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는 자가 받는 것보다 복이 있음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복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넘치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주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는 것을 아까워했습니다. 주는 자에게 것에 인색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이고 쌓이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것을 흘려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게 하시고 세상도 살리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낌없이 우리가 사랑을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메말라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없어 절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베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복음을 주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흘러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래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가지 않게 하시고 함께 구원받고 함께 천국 가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하늘나라의 소방관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 생명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사랑을 주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 없어 탄식하고 있습니다. 받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은 절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저들의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복음에 비친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빚을 갚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아버지 하나님, 멸망으로 달려가는 저들, 우리가 천국의 경찰관이 되고 천국의 소방관이 되어 저들을 건져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